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그 2절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최종적인 재앙이고 그 회개를 촉구한다기보다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시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 사건 전에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 또는 회개의 결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라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 대접의 재앙들과 이제 연결하여 앞에 등장했던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바벨론, 즉 네 개의 악의 주역들의 그 멸망이 이제 선언됩니다. 그 등장할 때는 용이 먼저 등장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이제 용의 대행자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벨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이제 이 재앙을 입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용, 즉 사탄이 이제 멸망하는 걸로 끝이 나니까 역순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선 여기 대접의 환상들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접의 환상도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 이것도 앞에 있는 인의 재앙이나 나팔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재앙이 결국 마지막 재앙 전의 것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아직 주께서 오시기 전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끝장이 나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 최종적 심판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죠. 이건 앞에 모든 그 재앙들이 그랬습니다.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그것이 모두 결과적으로 그 재앙들이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 오셔서야 완결이 되는 것으로 그 완결 전에 나타나는 재앙들로 말하자면 이해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접 재앙들은 아까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근데 이 용을 경배하는 것은 말세, 즉 맨 끝에 가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역사상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앞에 나팔 재앙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출애굽의 10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재앙들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에 내린 재앙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코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용을 섬기는 자들, 사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역사적으로 늘 현재 임하고 있었고, 그런 심판들이 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임할 마지막 대심판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 재앙들은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재앙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재앙들은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정도가 아니라 전 역사에 걸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그 사주에 빠져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첫째 대접의 재앙을 보시면 2절에 나오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악하고 독한 헌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근데 그 고통이 꼭 물리적인 또는 생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없는 자가 받는 혼란과 무질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그 저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서두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고 15절 이하에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보죠.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저주들은 우리는 일차적으로 물리적 차원에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 나귀가 생산이 풍성하지 못하다든가 새끼를 낳지만 건강하게 크지를 못한다든가 무슨 병이 들어서 다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든가 하는 물리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앙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크게 하나님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봤던 정글북이라는 그 동화책 기억나십니까? 모글이라는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늑대들에 의해서 키워지는 그런 동화가 있죠. 이 모글이가 어느 날 숲속 깊이 들어갔다가 폐허가 된 옛날 왕궁을 발견하고 속에 들어가서 보물 창고를 찾아서 코끼리를 이렇게 지휘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조종하는 이렇게 짧은 창같이 생긴 그러나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죠. 그때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떤 사냥꾼 셋이 그 밀림에 들어왔다 그걸 발견을 하죠. 셋이 그걸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하고 야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냇가에 가서 쌀을 씻는데 둘이 서로 짜고 저걸 죽이자. 그럼 우리 둘이 나눠 가지자. 그래서 둘이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밥 해먹고 둘 다 죽습니다.
쌀 씻는 놈이 쌀에다 독약을 탔거든요. 그 모르고 쌀 씻는 거 둘이서 합작해서 죽이고 그 쌀로 밥 해먹었고 둘이 죽어서 결국 셋이 다 죽습니다. 이게 고통이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그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도 나왔던 일이고 이제 여기 대접 재앙에도 그게 나오는데 이 흑암의 문제는 다만 그 깜깜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싶겠지만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질서, 혼돈 이런 겁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자초하는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벌이죠. 그 영화의 주제들을 보면 요새 뭐 영화 주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은행 털고 잡으러 가고 그런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범죄를 하고 그 잡고 하는 싸움인데 범죄자들의 공통된 그 고민은 다 자기네끼리 패를 짜고 은행 돈을 훔쳤는데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서로 간에. 저들 그 악당들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남의 돈을 훔치고 강탈하고 살인하는 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일어나는 고통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3절에 나오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물을 했다 이런 의미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바다 자체가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악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바다를 쓰는 경우가 성경엔 많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 계시록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기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 땅의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성경에서 종종 여러 나라 사람들 혹은 세계에 사는 거민들, 모든 거민들,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20장에도 나옵니다. 20장 8절 봅시다. 7절부터 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악당의 무리들이죠. 악한 자들의 무리.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이제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육지를 다 삼키려고 하는 형상, 파도가 밀려오고 하는 형상이 그 죄악된 세력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비유되는 그런 또 그 파도가 치고 배를 삼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악인을 비유하는 것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12장 같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까 그 20장 8절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동일한 표현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바다 모래 위에 선 겁니다. 누가? 용이 말이죠. 이렇게 악한 백성의 역사는 그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바다라는 표현이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참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옵니다. 물론 두 번째 짐승은 또 땅에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때는 다 하늘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땅을 쓰고, 바다를 쓸 때는 이렇게 악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바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는 이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그 이제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요 피같이 되는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는 위에 하고, 그러니까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이 어떤 의미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바다에 쏟는 거나 강에 쏟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는 바다를 지금 악한 무리들로 보아서 저들에게, 그 저들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이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이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을 때 그 강을 변하여 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술객들이 말하자면 같은 재주를 부립니다. 그래서 여기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애굽의 술객들이 재앙의 결과를 면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더 깊고 거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묘사하려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6절, 5절부터 보시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것으로 저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공평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하자면 불공정하시거나 기분에 치우쳤거나 무슨 감정에 치우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더더욱 중요하게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잠시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사필귀정이라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거룩하신 심판으로 결과될 것이라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건 이사야 49장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24절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힘 있는
노략자, 힘 있는 강도에게서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느냐? 저들보다 힘이 더 좋아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뺏어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권과 통치의 질서가 악한 자가 악한 일에 해당하는 결과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들의 개인적 욕심과 부패한 마음으로 와서 핍박하고 저들을 사로잡고 의로운 자들을 괴롭힌 모든 불의한 것들이 그 불의와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무지함과 강포한 것에 상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본인들이 지게 되므로 저들이 그 벌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에 당연한 심판의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나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나가면서 중간에 이 5, 6, 7절을 넣어서 이 재앙들이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어떻게 힘으로 적들을 무릎 꿇리는가 라고 보지 말라고 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넣고 있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이걸 받아내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고 정당한 분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 핑계나 구실이 없는 그런 의롭고 거룩하신 심판을 내리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과 심판자로서 어느 한 것에도 하자가 없음을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속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신약성의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신앙과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오심이나 분노나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용서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참된 것과 우리가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적들을 쳐엎어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신앙을 갖곤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들에겐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예전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애를 데리고 어딜 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놓고 지나가는데 차가 하나 백으로 모르시죠? 밖으로 이제 주차하러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났다가 그냥 꽝 들어오는 바람에 애를 죽였습니다. 그 죽인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참 난감하게 됐죠.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은 목사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안 됐는데 당신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당신 목사한테 합의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줄 알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속이 상해했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와서 사과할 때까지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스스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자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더 많이 심판하러 다닙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 맞고, 그러니까 무슨 성수주의를 했다라든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하는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더 큰 성경의 요구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든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을 놓치는 걸 모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부러 참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끝장이 나거든요. 그냥 내비두면 된다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못난 녀석들이 먼저 담배 피거든요. 혼자 피면 캥기니까 계속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동료들에게 담배 피라 그러고 자꾸 싫다 그러는데 막 우기고 선생님이 아는 날은 죽는 거죠. 내가 고자질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 어떤 반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귀신같이 하신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린 구원론도 알고 교회론도 알고 종말론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판단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계시록은 뜻밖의 말세에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매일 이렇게 저렇게 들쭉날쭉 살 수도 없고 매일 방향을 다르게 살 수도 없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며 쌓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안목과 분별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제갈공명 비밀 보재기 열어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을 지금을 살기 위한 성경의 중요한 근본적인 가르침들이죠.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가 막히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요. 왜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게 뭔데요? 같이 악해지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죠?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거룩하신 심판을 분명하고 조금의 용서도 없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때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모든 억울함들을 불공평한 것과 무질서한 것과 말도 안 되는 모든 원한들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맹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고 그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를 외면한 자들, 주를 거부한 자들은 저들이 지은 죄의 값을 스스로 초래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자랑이며 임무며 권리입니다. 돌아서서 저들을 비난하고 원한을 쌓고 저들을 향한 우리의 증오와 분노와 한들로 우리의 살 책임들을 외면하거나 핑계대는 일 없이 묵묵히 오늘 나의 길을 걷게 하사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결국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참다운 의미들을 말씀으로 확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